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갈 바를 알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또 일어날, 뛰어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 그러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 앞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시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돌아보시고 지난주에 못 뵀던 분도 있고 오늘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네, 다들 날씨가 많이 막 추웠다 더웠다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덥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날씨의 변화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변화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아버지 학교가 지난주에 이제 후속 모임까지 해서 이제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1번 기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사실은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참 그런 거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런 핑계를 대고 못 하다가 어쨌든 이번에 기회가 돼서 드디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갔던 기수가 이제 37기예요. 시드니 아버지 학교 37기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재밌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다양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좀 어색하고 낯설었던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나이 40, 50 먹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서로 끌어안고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3일, 4일 내내 그리고 만나는 내내 오며 가며 여러 스텝만 4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 스텝들을 다 끌어안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끌어안는 거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이제 실컷 실천하고 해봤던 거죠. 제가 아버지 학교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코스 마치는 마지막 날에 이제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아내도 부르고 또 자녀들도 불러서 마지막 날은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그동안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빠들이 집에서 과연 얼만큼 변해가는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내분들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한 거죠. 이 진행하시는 분이 한 가정 한 가정 불러서 여러분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또 어떤 소감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거를 묻는 건데, 여러 가정의 아내분들, 자매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2주 동안 그래도 남편이 이 아버지 학교에 가면서 조금 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래도 뭐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것이, 이 느낌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 그냥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올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또 아내에게 축복한다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때 오신 스텝 중에서도요, 오래전에 하고서 이 약발 떨어졌다고 다시 오신 스태프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처음의 마음을 꾸준하게 지속시켜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분들은 그러한 변화를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또 남편들도, 아빠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인 인간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옛날의 것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를 얻어요. 특별히 영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특별히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 주변의 인물들, 그런 분들이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얼만큼 잃어버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하실 때, 여러분이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여러분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그 사랑하는 마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부부간에 느끼는 감정과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여러분 잘 유지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죽고 못 살겠다라고 쫓아다니던 그 연애 시절의 마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윽한 눈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50대, 60대 다 옛날 얘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그랬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참 삶 속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변화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처음에는 정말 나와 함께 정말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랬던 처음 마음이, 처음 사랑을 너네들이 이제는 너네들로부터 볼 수가 없구나, 찾을 수가 없구나, 변했구나, 다 버려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훼손됐고 사라져버렸고 희미해져 버렸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이 계시록 2장 3절의 말 보면요, 또 내가 참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알아. 너가 나를 만나게 되고 나의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따라왔던 것을 내가 안다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랑이 지금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요, 신랑에 대한 신부의 그 사랑의 지속성,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은 이 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지나서요, 다음 주는 성육신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성육신의 절기로 넘어가거든요. 이 절기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별력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일관성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영적 아비들은 이 절기를 마치면서 이 본문을 택해서 가르쳤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해석에 있어서 내용은 동일해요. 이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 똑같습니다. 각각의 토양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한 것. 그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길가, 바위 위, 마태복음에서는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가시밭, 이렇게 세 곳에서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이 좋은 땅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옥토밭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세 땅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이 세 곳의 출발점 모두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건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땅에서는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뺏기기도 하고,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배반하기도 하고,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에
말씀에 대한 목표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그 상실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들은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 속에 담긴 큰 그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원리로 움직이고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쭉 그 길을 쭉 따라 잘 가는 것, 그죠? 하나의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 그런 것을 일관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이 맺어지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란 말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들과 환경들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이고, 우리는 저 목표를 향하여서 똑바로 앞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먼저는 그 일관성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영어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썼냐면 hold라는 단어를 써요. kee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tain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들이 어떤 뜻입니까?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자들이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이야기하면 밤이 새도록 할 얘기가 있겠죠. 지금도 주변에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휘어잡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온갖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스펙타클한 인생 가운데서도 마지막 목적지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니까요, 농사 짓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올해는 결실이 있을까?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실험실에서는 있겠죠. 연구소에서는 그런 연구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라면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가지를 쳐야 하는지, 언제 비료를 줘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결실을 맺고 내 손에 무언가 쥘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결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매주 예배할 때마다 떨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분명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실을 맺을 것이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해서요 정말로 많은 새가 쉬러 오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뿌려진 이 씨앗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땅이 가물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끌어다가라도 뿌려주고 벌레가 기승을 부릴 때면 약을 뿌려서라도 그 벌레를 제거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결실을 꿈꿀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면, 확신할 수가 없으면 그 농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결실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억하시고 인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관된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일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도 내용은 대략 아시리라 믿습니다. 포도나무 농사에 관한 이야기죠.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거하라는 말이에요. 거하라는 말.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Remain in me. 내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남아 있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 써 있고 그렇거든요. 주님과 꼭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너무너무나도 상식적인 그 이야기. 여러분, 왜 우리의 영을 위해서 그 원리를 잊고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관된 마음을 만드시고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런 것들이 되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그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온 옥토밭, 좋은 밭,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끝까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일관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고 한번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매 순간마다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정말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모임이나 이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가면 옆자리에 사람들을 앉지 못하게 했대요. 왜? 그래서 친구들이, 야, 여긴 누구 앉을 건데, 누구 자리인데, 여기 우리 주님 자리에 앉지 마.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만큼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인식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작동되고 있다면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에 아무런 저항력 없이 그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감각까지도 느끼고 계신다면, 그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한다면,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지금과 똑같을 수 있겠느냐? 여전히 지금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이 나오고, 여전히 나의 눈길로 더러운 것들을 쳐다보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의 타락한 마음들, 거짓과 사기와 탐욕과 그런 것들로
살아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록한 글과 편지들을 모아서 출판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스테디셀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1600년대 수사님이세요. 1600년대 수도에 들어가셔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게 수사로서 뭐 말씀을 선포하고 막 부흥을 이끌고 막 회개 운동을 하고 각성 운동을 하고 개혁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탁월한 어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할 때 정말 뛰어난 어떤 지도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너무너무나도 평범한 분이셨어요. 취사장에서 밥 짓는 일을 하셨던 분이랍니다. 수도에 들어가셔서 평생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밥을 지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로렌스 신부, 로렌스 수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요. 로렌스 형제라고 불러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불러요.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수도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 너무너무 마음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습하시는 것을 그렇게 들리나요? 그 제목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 유럽에 있는 이분이 프랑스 분인데 주교 그런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주고받고 많은 이제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 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판됐고 이제 그러고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분이 여러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그분과 막힘없이 겸손하게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훈련이 되게 별거 없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별거 없고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루에 단 10분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분을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결국은 마지막 결실의 때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이 주님과의 교제, 동행은 점점 풍성해질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 실질적으로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제 살아내는,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을 실제로 행하는 단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런 일관된 마음밭을 만들어야 풍성한 결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 눈, 바람, 햇살,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식물은 자라고 열매는 나오고 꽃은 피고, 그렇게 기대한다면 여러분, 풍성하고 맛 좋은 열매를 우리는 먹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과일들 먹음직스럽고 맛있고 프레시하고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이 관리하고 신경 쓰고 땀 흘리고 그러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은 분명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과 결실을 내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게 하고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관성을 여러분 깨트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깨끗하게 갈아엎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관성도 없이 지금까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을 분명하게 품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끝나지 않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하나님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다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속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준비한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사용하여 주시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아버지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